사실 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17절까지 읽으셨지만 제가 다 17절까지는 못하지만 거기 보면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서 하나님이 임명해 주셨고 그리고 은혜로 한다고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 여러분 다 똑같이 직분자와 맡으시고 하신 분들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로 하셔야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 삼아 주셔서 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맨날 주어가 빠져 있어요. 내가 목사 됐대. 하나님이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래야 겸손해지죠.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된 줄 알아요. 예, 그래서 많이 이용하죠. 뭐 하나님의 대리인 뭐니. 대체적으로 저는 그 말 안 쓰려고 합니다. 제가 때로는 뭐 열심히 하다가 무시받고 천대받더라도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다 판단해 주신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맡은 일에 충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깊이 있는 저서를 다져가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한 교회에 청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곳에서 문화적으로는 좀 힘들었고 사모님은 날씨를 적응 못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지를 옮길 뜻으로 교회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알리고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이 다른 곳에 청빙할 때까지 그 사역에서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맡은 본분을 다한 거죠. 근데 머지않아서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그것이 마음에 들었지만 그것이 바른 결정인지 확신을 얻고 싶어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문제로 기도를 해봐야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세요. 난 짐을 싸고 있을게요. 네. 이런 목회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아내 되신 분들은 집에 있으니까 집의 상황을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딜레마는 사역자의 딜레마는 항상 거기에 있죠. 예,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직분자는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 뜻대로 안 해줬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성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깊은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여러분의 맡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많이 바라는 게 있어요. 목사는 성경 지식을 완비하고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돼야 돼요. 성경 백과사전. 그 다음에는 최신의 신학적 동향도 두루 알아서 해박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목회자들끼리 하게 되면은 단어만 이야기해도 의미를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또 풀어서 다 해줘야 돼요. 또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설교자도 돼야 되고 감동을 주는 지도자도 돼야 되고 종의 마음을 지닌 목자도 돼야 되고 뛰어난 담당자도 돼야 되고 때로는 어린아이와 청소년의 전문가도 되어야 돼요. 탁월한 전문가도 돼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노인과 환자들을 그런 분들도 또 돌봐야 돼요. 때로는 홀로 있는 분들도 돌봐야 되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헌신적인 남편과 가정적인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 하실래요? 목사 해주세요. 물론 이걸 다 갖추지는 못했어도 이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항상 목회자들의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1인 다역을 하며 온갖 기대에 부응하다 보면 저 같은 젊은 목사는 자기가 외처에 왜 사역의 길에 들어섰는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 같은 목사의 직무는 무엇일까라고 저도 기도하며 계속 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목사 신으로 만들지 말고요.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너무 다재다능한 사람 말고 그냥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도해 주세요.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예. 그러면 실망하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바울 서신 중에서 디모데와 디도서라는 게 있는데 이걸 목회 서신이에요. 편지를 13개인가 썼거든요. 바울이. 근데 디모데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디모데서와 디도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의 특징 중에 뭐냐면 1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이 명령에 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는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설교하고 가르치며 글을 쓰고 지도할 수 있는 권위는 뭐에서 난 거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난 거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명령에서 난 거지 제가 할 수 있어서 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예. 그리고 바울은 오늘 디모데서를 쓴 것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 권위를 전수하여 그를 예배소에 보냈던 거죠. 예.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버지와 아들같이. 그래서 2절에 보면 뭐예요? 참된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 참된 아들 디모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보면 이렇게 친밀해지게 됐어요. 그러면 하늘빛 교회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저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지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바울처럼 영적인 선생님이나 영적인 아비가 되고 여러분은 제자 또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저도 제자입니다. 예. 이걸 놓치지 말아주세요. 예.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직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분자로 세울 자들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역의 권한을 주셨듯이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예배소 교인들 가운데 두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하늘빛 교회에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늘빛 교회 담임 목사에게 사역 권한을 주셨듯 이 직분자나 직분자가 되실 분도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하늘빛 교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여러분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게 하늘빛 교회 담임 목사에게 사역의 권한을 준 거지 저에게 준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고 누군가가 오면은 그 사람에게 하늘빛 교회 권위를 준 거예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 됐던 이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 자꾸 붙잡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 다른 데 가서 담임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았으니 이 목사님 따라가고 교회를 망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그러니까 예배소를 원래 바울이 세운 거 아시죠? 예배소 교회를. 근데 디모데에게 권위를 해서 그걸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끼어들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물론 팀 목회라면 다른 문제지만. 그런 권위로 디모데가 가르치고 지도했듯이 직분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지인 거예요. 네. 이렇게 상하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의 동지인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제자인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나타나 있는 구절이 여러분 보시면 2절이죠. 그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디도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근데 바울의 표현 중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편지에. 되게 바울은 축복의 말을 전할 때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근데 2절을 보면 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본문 한번 띄워보세요. 예. 성경 본문이 나오면 항상 띄워주셔야 돼요. 네. 어디 가셨나? 예. 보면 뭐가 있어요? 긍휼. 근데 이 유독 디모데에게만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고 긍휼을 빌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빌었어요. 그럼 이 긍휼이 뭘까? 여러분 긍휼은 헬라어라는 이 긍휼은 아주 애틋한 마음이 담긴 단어인데요. 사실은 이 헬라어 단어가 사실은 이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헤세드에서 온 건데 히브리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자비하시고 뭐 할 때 다 헤세드를 써요. 구약에서는. 그럼 헤세드를 정말 이 히브리 단어를 표현을 풀었으면 은혜롭고 신실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은혜롭고 신실한 사랑. 그래서 이 오늘 쓰고 있는 이 긍휼이 바울이 쓰고 있는 긍휼을 빈다는 건 너에게도 은혜롭고 신실한 사랑이 있기를 내가 빌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나 직분자에서 기도할 때 꼭 은혜롭고 신실한 사랑이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일만 잘하고 이런 거 말고. 아셨죠? 빌어 주셔야 돼요. 이게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1장 5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울도 또한 이 헤세드의 마음을 담아서 은혜롭고 신실한 사랑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4가지를 지시합니다. 직분자로 임명을 받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받으실 분들도 사도 바울이 내게 말하고 있구나 하는 심정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첫 번째로 여러분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3절에 보세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대로 있으라고 권해요. 뭐라고? 예배소에 머물라. 권하여 이르되 예배소에 머물라. 우선 여러분 예배소라는 말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헬라어로 엔 에페소 그러는데 바울이 그게 애매한 게 있어요. 에페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건지 에페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지는 이 부분은 참 신학자들도 항상 논쟁이 있는 부분이 하지만 우리 2가지 놓고 봅시다. 그러면 예배소에 머물라 했을 때는 이 하늘빛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부천에 머물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와서는 하늘빛 교회에 머물라는 거죠. 영적으로는. 여러분 이 사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 계십니까? 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갖다 붙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참 이 머물라는 헬라어는 프로메노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기다리다 계속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고나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강한 권면을 암시해요. 그러니까 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머물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
근데 사실 여러분 왜 그렇게 머물라고 그냥 내가 교회 좋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디모데가요 이 에베소 사역에서 힘들었어요. 바울이 생각하기에도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힘든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전도 여행 중에 있던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올 마음까지 품었어요. 예, 그 소식을 접하고 했는데 여러분 이 디모데가 사실은 바울하고 많은 수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 그도 이 에베소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가 교통의 요지이고 철학의 도시예요. 예, 그러니 이 가르침에 있어서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 목회자의 마음, 특별히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찰스 스윈들 목사님 글이 또 있습니다. 목사에게 교사를 사임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자주 드는지를 알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충격 안 받으시겠죠? 제가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마음에 대해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무지 격려라고는 해줄 줄 모르는 교인들을 섬기고 있을 때는 특히 그렇다. 저는 격려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대개 목사는 절망감이 들고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으면 혼자라고 느껴지는 게 힘들어서 새로 이력서를 작성한다. 월요일 오전은 특히 힘든 시간이다. 주일날 최선을 쏟아붓느라 감정적으로 소진된 데다 돌아오는 가시적인 결과는 별로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는 자기가 과연 적임자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그렇죠? 예. 근데 목회자는 더해요. 왜냐 하나님 일을 하니까 이 자책감이 굉장히 더 많이 들어요. 내가 맞나? 내가 맞나? 아니 베드로는 한 번 전도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는데 난 한 명도 안 와? 몇 년째 이 성도 이 2명만 가지고 있는 거지? 굉장히 자책감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분을 맡은 분들도 이 목회자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들을 종종 듣습니다. 디모데는 그동안 여러분 여러 일을 겪었지만 그런 그가 에베소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을 해보신 분들 어딘가에 섬겨신 분들은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 나도 그랬는데 힘들어도 때로는 머물려고 그래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런 거 있으시죠?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공경에 처한 그에게 하던 일을 계속 권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진리 안에 거기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하는데 저게 진리도 아니고 뭐 다른 거 같은데 그러면 신천지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항상 바울은 교회 중심적이었어요. 아셨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교회가 진리가 있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가 있는 곳을 생각하면 저는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곳을 가셔서 다른 곳에 가셔도 복음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보내드립니다. 근데 복음이 없는 곳에 갔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예.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인 하늘빛 교회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직분자가 되실 여러분, 섬김과 봉사, 양육과 훈련을 받거나 혹은 돌보고 가르치는 일이 힘들어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목사인 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 두 번째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자,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아멘. 예, 직분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보고 바울이 그냥 견디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에게 전보다 더 마음을 굳게 먹고 본연의 가르치는 사명을 다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뭐 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굳게 먹고. 이게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여러분 맡겨주신 거는 여러분 12절에 보셨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여러분 직분자의 자격들을 우리가 뭐 정관에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으로 세웠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음성을 듣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권위를 가지고 맡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을 굳게 먹어야만이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겠죠. 여러분 1절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이 교회를 심하게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바울이 쫓아냅니다. 봐보세요. 알렉산더하고 후메네온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교훈이란 거는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게 돼요. 진리를 흔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울이 그래 돌아가기를 바랬지만 못 돌아왔을 때는 쫓아냈어요.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여러분 정치적인 것이라는 게 아니고 교회의 치리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건 뭐냐? 그냥 다르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인데 예수라고 그러고 이런 표현인 거예요. 뭐 단어적 표현은 아니지만 의미가 다르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그 신천지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거기 신천지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야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교리가 뛰어난 건 아닌데 거기에 붙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전도 방법이 뛰어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리 들어보면 자기들도 알겠대요. 근데 거기 있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 미혹됨인 거죠. 예, 미혹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가르침도 최고의 권위인 성경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이 성경에 대해서 대하는데 그 성경은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래서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성경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 환경 이론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성경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그것보다 다 위라니까 모든 거 우선이라니까요. 내 성경보다 우선이 돼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말씀 따라 다 순종을 해. 가정에서도 해. 혹은 근데 일터에서 안 해. 삶의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일터에서는 안 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라 그랬어. 어떻게 사랑할 거냐? 참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적극적인 행위예요. 가서 베풀어주고 나를 미워할 자로 하려,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교회에서는 해요, 다. 가정에서 가정이니까 하죠. 일터 가서는 안 해. 그럼 말씀은 뭐? 내 삶의 주인은 그냥 교회하고 가정에서만 주인인가요? 목회자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목회니까 바쁘니까 사랑 안 해도 돼. 아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예. 안 그러면 여러분 이게 율법이 된다니까요. 때로는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못 베풀어 준 건 이해를 구합니다. 예. 그건 제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면 여기 또 신화와 족보에 몰두한 사람들에서 나오는데 이 몰두하다는 말은 무언가에 사고나 노력을 쏟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나 기독교 가르침에 정통한 게 아니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다른 것에 끌어와요. 이 근거들을 다른 거. 보니까 저기 뭐 누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했다더라. 그러면서 끄집어오는 게 교회 같은데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세우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고유한 목회자가 있는데 누구와 성공한 목사님이면서 그 목사님 흉내내면서 하겠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목소리까지 막 똑같이 해가지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기숙사에. 뭐 그때 당시 우리 여의도의 큰 교회 분이 유명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걸 들으면서 밤낮 연습하는 거예요. 목소리까지 발음까지 쫙 이러시면서 다 그것까지 흉내낸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도 그럴까 봐. 그러니까 목회자를 또 성공에 대한 부분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목회자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성장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붕하죠. 교회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붕합시다 했는데 그 소리는 뭐가 들었어요?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죠. 숫자 많아지고. 저는 그걸 내려놓고 우리 성도한테 제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나도 그 마음 안 가지려고. 만약에 제가 감추고 있다면 제가 언제 그럴 줄 모르니까. 우리 교회는 성숙이 목표예요. 그럼 성숙하면 저절로 성장해요, 안 해요?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성장은 저절로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저는 한 명이라도 계시면 장로님 한 명이라도 계시면 이 장로님 가지고 저는 이분이 제자 되기 위해서 그냥 교회 갈 뿐이에요. 그게 제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전도팀 알아서 말씀드려서 전도하세요. 전도 오면 저는 그냥 이 새 신자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죠. 네. 저는 보내준 성도만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게 있는 성도만이라도 저는 잘하고 싶어요. 제가 못하면은 오는 게 두려울 정도예요. 난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나 오는 게 두려운데 내가 몸은 하나고 오신 분 내가 어떻게 감당해갖고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 떠나면 어떻게 해요 막.
그래서 리더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것도 뜻이 있겠죠. 그 말이 또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보내주신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서로 협력합시다. 예, 서로 협력해요. 여러분이 지혜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 목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냥 때려주고 싶어요. 저도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가져오고 이 족보와 연결시키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빠져 있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확신을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서지 못하니까 뭐예요? 다른 거 성공했던 것들 혹은 경험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 성경에 갖다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 애매하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새 믿음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생활에서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못 지킬 것 같더라도 하나님 말씀 믿고 지켜보세요. 그러면 능력으로 나타나.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하시지.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따라서 가라면 가고 말씀하라면 말씀하면서 하면은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이 구원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맨날 부끄러워하고 숨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이런 막 은사 받았던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러면 여러분 은사 받아서 구원 받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은사 주려고 왔어요? 아니요. 그건 교회에 더 올시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한 거고. 그래서 활용해야죠. 필요해요. 근데 바탕이 구원이 돼야지.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곳에서든 교회는 다양한 사역의 장이 있습니다. 음악, 장애인, 여성, 남성, 아이들, 설교, 빈민구제, 전도와 선교, 식당 봉사 등등 여러분의 각자의 소명이 무엇이고 사역 현장이 어디든 간에 성경의 권위 위에 확신 있게 서서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담대히 선포하세요. 그 말은 여러분 강하게 말하는 말이 아니고 저도 참 고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우리 밑에 나가면 이순례 권사님이 그래요. 우리 할머니 식당 이분이 일부에 오시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내려고 만나면 참 착하고 좋으시고 젠틀하신데 왜 강단에서는 그렇게 강하시냐 그래요. 이 진리여서 그래요. 저는 진리에 확신이 서다서 배우면 사실 좀 탱크 같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 부분은 서로 저도 더 부드럽게 전해주시면 좋잖아요. 저도 노력할게요. 여러분들도 성도들에게 서로 할 때 명령적으로 하지 마시고 부탁하시면서 부드럽게 해주세요. 예. 세 번째 여러분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1장 5절을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영어로는 The purpose of commandment is love from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명령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근간이 사랑이 돼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하고 진리를 전해야 될 이유가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성기를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랑이냐? 그냥 사랑 말고 여기 보니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우리 사랑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 괜히 비판해. 아니요. 비판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어야 이게 순수한 마음이 되는 거죠. 이 청결한 마음은 영어로 a pure heart 돼 있거든요. 순수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어떤 대가나 어떤 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그러면 좋은데 그렇죠. 있는 그대로만 사랑해줘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안 되니 서로 기대하니까 싸우는 거죠. 잘하시네 권사님. 그렇죠.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대가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 자체만이라도. 제가 영화 중에 기억이 아주 남는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그 영화 이름이 잊어버렸어요. 영화 배우 중에 유명한 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좀 킬러로 나와요. 근데 자기가 뭐 일하러 집으로 가는 길에 보면 육교에 어떤 장애인 한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분이 채소 같은 걸 팔아요. 근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와가지고 맨날 돈 뺏어가서 도박해요. 얼마나 그쵸? 죽이고 싶죠. 어느 날 이 킬러가 진짜 이 남편을 죽어요. 근데 이 여자분도 그 다음날 사라져요. 자살했다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주변 이야기 들어보니 그 여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래도 이 같은 나를 그래도 아내라고 해주고 있는 남편이 있어서
고마운데 그 남편 주자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34살 된 아버지가 1살짜리 되고 마트에 가서 했더니 경찰이 밥 먹여주고 누가 옆에서 20만 원 뽑아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좀 원래 행실이 안 좋고 이게 뭐 와이 궁금한 이야기인가?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들었어요. 궁금한 이야기에서 했더니 이 사람이 가서 뭐 또 도박으로 다 쓰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원래 행실이 좋지 않았고 택시 기사였고 그리고 핸드폰 같은 거 팔아서 자기가 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비판이 일어났고 돌려주자만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하다 보니 그러니 그렇게 이게 경찰이 자세히 안 해봤으니 직무유기다. 그러니 이 직무유기로 이분도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발장 이야기 아시죠? 빅토르 위고가 쓴 장발장 이야기 있는데 여러분 장발장이 막 그릇 같은 거 막 훔치죠? 그리고 그 주교가 이거 그냥 내가 줬다고 하는데 나중에 더 훔쳐서 나가요? 여러분 거기서 감동되는 게 뭐예요? 장발장이 가지고 난 게 감동이에요? 주교 때문에 감동이에요? 주교 때문이요. 그럼 여러분 뭐 때문에 감동을 받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푼 사람은 그렇게 베풀어야 되는 거지 갑자기 베풀었던 사람까지 공격해버려요. 감동의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동의 포인트는 없어지고 이제는 비판의 포인트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감동의 포인트를 찾고 용서할 줄 알아도 저 사람 왜 저래? 그 아버지 욕할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맨날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라니까요. 실용적인 윤리를 가지고 따지는 게 포스트모더니즘 사고인데 이러니 옳고 그름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사상이 우리 지금 들어와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모르시죠? 포스트모더니즘이 뭔지. 근데 여러분 들어와 있다니까. 그게 미래에서 다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고 교육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나 가르치시는 분들은 회중에 전하는 메시지, 여러분도 나중에 양육하고 하는 것들이 모든 가르침이 사랑이고 동기도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선한 양심, 그 다음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신앙책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해가지고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고 내 마음에 마음을 품어서 그게 위선이 되고 사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거짓 없는 사람으로 봤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네 번째, 기준을 명심해야 합니다. 1장 8절, 9절, 11절을 보면 여러분 보시면 돼요. 모든 가르침은 복음을 떠받쳐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돼 있잖아요. 복음을 따라야지 자꾸 성공, 누구 잘 되고 이 일에 초점을 맞추면 이 복음이 안 나타나요. 예.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모든 복음은 모든 교훈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10절 끝에 나오는 바른 교훈의 기초는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이고 이 바른 교훈의 토대, 바른 교훈을 세우는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없는 설교는 그래서 생명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잘 되라고는 하지만 생명은 없어요. 지겨우셔도 복음은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듣다 보면 내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내 복음의 삶을 못 사세요. 왜 자기 식대로 사세요? 그러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 알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럼 말로 하시지. 내가 말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너도 말로 그냥 제 용서하면 용서받아 그러지. 왜 십자가에 직접 못 박히셨냐고요. 내가 살아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것은 사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는 뭐였냐면 여러분 죄 아래에 있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었던 거 아시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방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 나는 죄를 짓고 죄 앞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죄님만 깨닫고 있다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율법은 깨닫게 하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해주는 역할까지.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잖아요, 사랑으로. 근데 어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율법 아래 있겠냐고요. 모세 율법은 그래서 죽이는 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율법 아래 있으면서 죄 가지고 정죄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 넘어서서 이제 말씀해서 예수를 닮아가라고. 그러니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발 이제 여러분 수십 년 다녀도 똑같아요. 율법 아래 있는 건 똑같아요. 죄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를 짓더라도 말씀 보니 승리했고 이미 승리해 주셨잖아요. 그럼 믿고 나와서 회개하시고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감격이 없는 건요, 여러분 계속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율법 아래 있으니 맨날 매여요. 맨날 계속 정죄하고. 은혜의 강으로 푹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살짝 왔다 맘만 보고 에이 이러네. 아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율법 아래 있는 분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힘들거나 고생을 할 수 있어도 절대 표적에서 안 벗어나요. 교회 오네 마네 이런 거 없어요. 교회 가라고 말씀해서 교회 주님의 십자가에 세워졌으니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네 마네 그럴 거예요. 말씀이 도대체 능력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그냥 철학적인 뭐 도구예요? 좀 넘어서세요 이제 좀. 애기처럼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말씀하는 분들은 역경 중에 인내하며 문제를 헤쳐나가고 도전을 듣고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 여러분과 앞으로 직분자가 되실 분에게 당부의 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실용주의 윤리를 지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본주의의 바탕이 돼 있어요. 인본주의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에 바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외돼 버려요. 우선순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경험이 앞설 수 있어요. 이거 했더니 이랬다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상황윤리의 위험성이 거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들도 영적 성숙이나 성도의 연합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들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있죠. 우리의 하나됨, 영적 성숙은 사실 목회자가 좀 많이 고생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쏟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뭘 찾고 있냐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한다는 프로그램이나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필요를 채워주려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갈급했던 건 뭡니까? 복음에 대한 내 생명에 살고 싶은 갈급함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왔습니까? 정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이는 곳을 잘 명칭을 들여서 여기를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는 곳을 교회 공동체라고 하고 성전은 뭐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니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성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은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인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주장한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굴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봐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얼마든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채우고 뭐가 사람이 채우고 한다고 했죠. 아니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따르는 순간 다 채워진다니까요. 예. 얼마든지 교회에 가치 있는 전통들을 유지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유석에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또 새로운 사역도 태동을 시켜주세요. 우리 하늘표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냥 충실되고 일관되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자꾸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쉬운 거 홍보하고 뭐하고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성장을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예, 성령의 은혜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의 메시지를 주께서 들릴 줄은 믿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새벽 5시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영적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지난 우리 교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는 없었습니다. 예, 기도하는 중에 세우셨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